자, 오늘 말씀 종교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 506년 전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또 오늘 태신자 봉헌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뭔가, 또 교훈이 뭔가, 또 복음과 전도와 또 연결고리가 또 좀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전하고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다 뜨시고 졸지 마시고, 벌써부터 졸면 안 되죠. 눈을 다 뜨시고 저한테 시선을 집중하고, 다리 꼬신 거 푸시고, 마음 움츠린 거 펴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귀한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뜻이 뭐냐면 다시 바르게 잡다 이겁니다. 리포메이션, 다시 바르게 잡다. 쉽게 말하면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법과 성경이 부딪힐 때 성경이 먼저입니다. 도덕과 양심이 부딪힐 때 양심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시작된 싸운 이야기가 종교개혁 운동이 됩니다. 이때 마틴 루터만 참여한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스위스에서는 쭈빙글리가,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그 사상을 이어갑니다. 지금도 그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루터보다 먼저 교회의 비이성적인 것에 대한 논문을 12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 내용이 바로 주제가 그건데, 말씀과 교회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양심과 인간의 권위가 충돌하면 양심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양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양심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존 위클리프가 그가 죽기 전 2년 전에 중풍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중풍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어떤 성자라도 나는 따를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결국 존 위클리프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저서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유해를 파서 교회 밖에 버리고 화장을 해서 급류에 그냥 버립니다. 그 죄는 아봉강으로, 세봉강으로, 큰 대양으로 그 죄는 온 세상에 퍼졌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참으로 아픔을 겪어야 좀 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지키려고, 오직 믿음 지키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간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의 중심에 마틴 루터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제 목양실에도 이 그림이 걸려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도 계속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
당신 개혁하십시오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나도 개혁의 대상이지 하는 마음을 갖고 저도 저 그림을 그려놓고 저 그림을 제 방에 걸러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여러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확 일어나는데 저 교회가 비텐베르크 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곳에 여러분 506년 전에 로마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95개 조항을 써붙였던 저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사면 연옥에 갔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연옥을 팔기 동전을 잡으러 팔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직을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루터가 대학을 다녔는데 이때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3가지 고민을 하는데 저도 이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죄에 대한 해방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 같아서 뭔가 자꾸 봉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지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나, 이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3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뭔 일이 생기면 불안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합니다. 이때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거지.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38살 때에 로마에서 큰 체험을 하는데 거룩한 도성에 자신의 괴로움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요 좀 어떤 계단인가 하면 홀드 랜드라고 하는 계단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오르신 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이 로마로 옮겨지기 전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동안 예루살렘의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묻혀 있던 거를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성 헬라나가 이 계단을 발굴해서 로마로 가지고 와요. 이 계단을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좀 없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517년 10월 31일 날 피텐베르크 성당에 여러분 그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써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95개 조항을 3가지로 좀 요약한다면 첫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선행으로 노력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어떤 고행으로 금식으로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요. 2번째는 믿음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만인제사장, 이거를 깨달아 주님의 보좌 앞에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직접 나갈 수가 있다. 이거를 깨달아요. 이거를 쓴 겁니다. 그리고 사제만 성경 읽었던 당시 사제만이 아니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목사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다 정말 일수정말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그때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은요 목숨 걸고 한 번역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들키면 다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번역합니다.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계시록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번역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태 형제님, 누가 형제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힘신이 지쳐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또 핍박까지 함께 왔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방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아내가 입은 옷을 보니까 상복을 입고 왔어요. 장사 지날 때 입은 상복. 그때 루터는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다가 앞에 있는 자기 아내가 마귀인 줄 알고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고 그럽니다. 잉크병을 마귀야 물러가라고. 근데 정말 마귀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내였습니다. 좀 아내였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다시 루터 방에 들어옵니다. 루터가 떨리는 소리로 여보 미안해. 근데 왜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야? 이렇게 물어요. 왜 검은 상복을 입고 온 거야?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낙심하고 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고. 근데 당신은 지금 모습 보니까 마치 힘들고 어렵다고 죽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잖아. 낙심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온 거야. 이때 루터가 용기를 내서 쓴 찬송가가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손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여러분 찬송시를 기록해요. 그러면서 시리와 낙심 속에서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그때 제시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걸 깨달아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시작해요. 아,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참으로 미치겠다고, 그리고 미치도록 찬송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루터는요, 요 세 가지를 가슴속에 새기고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찬송하면서 믿음을 지켜줘 참으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종교개혁의 핵심과 한국교회와 오늘 저와 정말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살자는 거예요. 다른 기준 좀 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학자들 성경을 칼로 도려내고 오려서 붙이고 땡기고 그것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그대로 읽고 보자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대로 읽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구원의 확신이 드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자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노력하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도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믿음의 선물. 믿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좀 아드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앙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기본으로. 우리가 운동할 때 뭔가 안 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갈 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원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본이 뭐예요? 성경, 바이블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안 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존 웨슬리 감리교 신학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감없이 믿는 신학이 감리교 신학이에요. 그대로 믿자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좋은 것만 밑줄 쳐놓고 쫙쫙 해놓고 그러지 말고 가감없이 믿자는 겁니다. 가감없이 믿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중세시대가 부패했는가 하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게을리하면 타락해요.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면 타락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타락하고 몰라서 타락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지만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또 그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살다라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이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506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날 피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고, 지금도 저는 종교개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건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개혁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책임성 없는 신앙이 여러분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눈에 더 큰 들보가 있어요. 근데 남의 눈에 조그만 티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요 밥보다 예수님을 외쳤던 어머니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두메산골 한두 명이 모여서 여러분 새벽기도 새벽제단을 쌓아요.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혼자 설교하니까 나가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들 힘드니까, 자식들 기도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지금도 산을 넘고 공동묘지를 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넘어서 한두 명이라도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들의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처럼 마늘 한쪽 보리 한 대박을 갖고 헌금을 드리면서 한국교회를 지켜냈어요. 고구마 감자로 11조를 드리면서 가난과 사투하면서 목회자를 섬겼습니다. 머리털 빠지도록 산에서 돌 굴려다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돌 굴려. 제가 두 번째 모교회로 삼았던 인천의 계암교회라고, 거기 지금은 싹 허물었는데 전 정말 안타까워요. 그 교회 계양산에서 돌 갖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아마 13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때문에, 그런 어머니들의, 아버님들의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종교개혁 송제순례를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때 가이드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이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입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상황대로 살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오늘 성가대원들 한번 제가 칭찬을 좀 할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없고 바빠도 성가대 저 자리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니에요? 이게 정말 믿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자리 지켜내려고, 그렇죠? 가까운 거리, 먼 거리 관계없이 나와서 연습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리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지만요, 이 강단도 지켜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강단 지켜내려고, 마귀한테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거룩한 말씀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이라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다고,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대로 살지 아니했다고, 교권과 성경이 부딪혔을 때 성경을 따라왔다고, 도덕과 양심이 부딪혔을 때 양심을 따라갔다고. 저는요, 유럽 교회를 보면서 깨달은 점이 뭐냐면, 유럽 역사는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빼면 없어요. 유럽 역사는 사라지는 것, 교회 중심. 그래서요, 교회를 세워도, 유럽에 한번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가장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워요. 센터에. 교회가 후방으로 밀려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센터 처치가 되는 겁니다. 가장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웁니다. 관공서를 세우는 것처럼 관공서 옆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는 돈 생각하다가 자꾸 외곽으로 빠져요. 교회를 산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절이 이제 내려오려고 그래요. 돈 많은 절이. 돈 없는 교회가 더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요, 종교개혁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항상 도시 중심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장 비싼 땅에.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뭐 집 살 때 어디를 살려고 그럽니까? 강남에 가려고 그럽니다. 청국동에 가려고 하잖아요. 좋은 집, 도시 중심에. 근데 왜 교회는 잠깐만 빠집니까? 외곽으로? 이건 종교개혁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신앙은요, 중심부에 섰어요. 늘 좋은 것은 센터에 교회를 세웁니다. 온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조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냥 찌긋찌긋하고 그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학생은 믿음을 갖고 공부했고요. 군인은 믿음을 갖고 군사를, 국가를 지켰고요. 특히요, 정말 미켈란젤로, 여러분 천지창조 그렸던 미켈란젤로, 여러분 그는요, 핍박을 받으면서 4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11년간 최후의 심판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림 한 점을 그려도 뭘 해도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핍박받고 시기질투 당할 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라도 당신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 당신은 마치 굶주린 자의 맛있는 음식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웃음 지을 때, 길에서 인사할 때 나는 용광로처럼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이 말을 걸어주면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모든 괴로움은 주마등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길을 주님 때문에 버팅겨냈다는 거예요. 그 천지창조 그 그림, 4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리면서, 최후의 심판 11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하루는요, 어느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요. 돌 하나를 걷어찼어요. 근데 그 뾰족한 돌이에요.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이 나를 부른다. 모난 부분을 깎아달라고. 그 모난 돌이 내 마음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나는 돌을 만났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종교개혁가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믿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누군가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종교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의 모든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의 모든 것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죄성, 쓴뿌리를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1장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를 쓴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할 때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은사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무슨 파 쪽파까지 나와요. 다 싸워. 그래서 막 싸우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다시 로마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오늘 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그냥 와서 참으로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살아가는 김현 목사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정말 질문 한번 해본 겁니다. 김현 목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한번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세상식으로 살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서 신앙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 빠져나가기 정말 원하십니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한번 조명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교만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아파요.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식어진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졌어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교만의식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멀리하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때 나타나는 여러분 고질병이 교만이라고 하는 고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교만이 가득해요. 한국 교회 안에 교만이 가득해요. 이것이 교회를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정죄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비판과 정죄가 많아지는가? 우리 속에 고질병이 생겼는데 교만의 병이 생겼어요. 자신의 기준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당신은 왜 생각이 틀리냐는 거예요. 다른 거죠. 나는 이런 확고한 기준점이 있는데 왜 당신은 정말 없느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적하기 시작해요. 이것, 저것, 그것.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정리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비판하는 나를 향해서 야, 네가 더해. 누구 비판할 거 없어. 누구 정죄할 거 없어. 교회는요, 정죄만 않고 비판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교만을 제거하지 못해요. 야, 네가 더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거 몰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빼려고 그러지 마. 너를 먼저 봐.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소문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비판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멀쩡한 입으로 찬양도 하지만 멀쩡한 입으로 비판도 해요. 두 입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복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보혈이 흐르지 않아요, 내 속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핏줄이 여러분 한 가닥만 막혀도 뭐 뇌졸중 하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누굴 자꾸만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이거 뭡니까?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이거라고 말해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정말로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십자가는 나무 조각에 불과해요. 나무 조각. 여러분,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못 발견하면 십자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요즘요,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빠진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예수 없는 십자가만 목에 달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예수 없는 십자가를 나는 붙잡고 살고 있진 않은가? 옛날에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정말 영화가 있었어요.
흡혈귀들이 피를 빨아먹어요. 그럴 때 뭘 갖다 대요?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막 도망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쪼가리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십자가만 부적처럼 붙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십자가는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면서 태신자 봉헌주일인데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교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갈 때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돼요. 향기로 살아갈 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몇 개 준다고 복음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을 드릴 때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요,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만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면 정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이래서 교회의 성교문이 참으로 가로막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종교개혁 신앙주일에 우리 모두 여러분 종교개혁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내가 종교개혁 대상입니다. 내 안에 허물을 내가 스스로 내가 용서를 빕니다. 주여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면서요 오늘 한번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기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여기 후렴부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이 시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들고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의 대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로 종교 개혁의 대상인데 나의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구원의 확증이 없는 바로 그 주인공이 나인데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내가 종교개혁의 대상입니다. 내가 신앙개혁의 대상이었고 내가 앞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난 부분을 복음으로 이 시간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앙상한 십자가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복음인데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고 향기를 드러내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향기는커녕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아니 교회 왔다가도 다시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거 하나 기도하십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다 적응이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 없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은 거 확증이 되고요. 불안하고 지금 괴롭고 내일에 하는 염려, 근심, 걱정 믿음 있으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 가졌던 그 믿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은 가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 백성들 믿음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자녀들의 사랑을 그날을 보기 원한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서 복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복음을 흘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도 어떤 쓰라림도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